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3장 거의 전체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피셔서 1장부터 한번 보실래요? 네,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방인의 죄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종교인들, 종교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어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다 보니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너졌다. 이게 이제 1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2장으로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은 훨씬 잘 믿는다. 이걸 자랑하고 또 자기들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바울이 깊게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꾸중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 않느냐?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켰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17절 가보시면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당신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데 21절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당신들은 율법이 있고 율법대로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당신들 스스로는 안 가르치냐?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들은 율법을 알고 남을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사느냐? 율법을 다 지켰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21절 중간쯤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 이걸 얘기하고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율법 중에 할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다고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을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택된 민족이라 해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곧 구원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3장 9절로 가보시면 그럼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 1장에서 이방인, 헬라인이 이방인이죠. 헬라인의 죄를 받고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받는데 똑같아, 사실 둘 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을 게 뭐 있냐? 다 똑같이 죄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의 그 질이라든지 죄의 양에 있어서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나 죄를 지은 양이 똑같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더 짓고 덜 짓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죄를 짓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측면에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본다면 자기의 의의를 입증하는 데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나 그런 면에서 똑같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기에 똑같이 자격이 없다, 이런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좀 비유로 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 동해에서 미국의 하와이까지 수영을 하러 가려고 해요. 수영으로 거기까지 건너서 가려고 해요. 세 사람이 도전합니다. 이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어느 정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은 100m 정도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못 가고 역시 죽어요. 세 번째는 수영 선수예요. 수영 선수는 꽤나 멀리 갑니다. 뭐 넉넉 잡고 한 10km 정도 간다고 할까요? 10km 정도를 수영해서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쳐가지고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1km쯤 되었을 때 허우적거리더니 그 사람도 빠져 죽어요. 이 세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에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언정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거나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다 똑같이 자격 미달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측면에서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똑같아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짓는 죄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자, 10절 보시면 조금 아까도 봤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법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스스로 깨달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진리,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진리,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기본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해도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그런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뜻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말은 다 치우쳤다는 말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범한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다 몰라서 죄를 짓나요?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람들이 입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수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죄를 짓고 다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짓는 죄를 말을 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짓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건데, 사실은 이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게 10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10절부터 17절까지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면 이런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 2개 정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보셨던 11절에 올라가 보면, 자, 거기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 하고 하나님을 직접 본인이 결정해서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본인이 결정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실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올 거니까 여기 접어두고 앞으로 조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자, 여기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자기 스스로 찾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찾게 됐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빌립보서 1장 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318쪽 보세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실 거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 말씀으로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고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로 다시 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우리 주님 때문에 찾는다고 했지만 근데 하나님을 직접 찾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자기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나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은 12절 보시면 오늘 말씀으로 와서 12절 거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진짜 없나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 불필요하고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정도의 선이 아니다. 아셨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정도의 선한 일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역시 자기의 의를 입증할 만큼 선한 일도 되지 못한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난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의로운 사람이 될 만큼 선한 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기에 그 정도 선한 일을 했으면 구원을 받을 만하지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려면 그 선한 행위가 완벽할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완벽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긴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도로에 서 계세요. 그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도로에 서 있는 할머니를 가서 도와주고 제가 짐을 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동기, 이 선한 행위가 어떤 동기냐면 보통 이렇다는 거죠. 하나는 아주 나쁜 동기로 그 할머니의 짐 속에 있는 것을 나중에 슬쩍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선한 이 행위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가 할머니에게 이만큼 해주면 할머니도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할 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하거나, 또 아니면 길 건너에 어떤 아는 사람이 내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보통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할 때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고 좋은 의도가 있는데, 좋은 의도 중에서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이런 동기를 갖고 있다면, 이런 동기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동기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하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이 행위가 선한 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회개할 때도 말이죠, 회개할 때도 이 회개에 이런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행위 자체를 회개하는 것, 행위가 잘못된 걸 회개하는 거. 근데 그 행위를 회개하는 것으로는 행위를 고치기가 어려워요. 중요하게 회개할 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한 동기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무슨 동기로 이것을 했느냐,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까지 회개할 때 진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큼 선한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볼 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죠. 한 나라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법을 주셨거든요. 그 법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을.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구약에 있는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리고 613가지에서 또 파생된 게 많습니다. 그거를 다 지킬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조항을 평생도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아무도. 그럼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네?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사람 갖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부분을 이 대목에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물음이 뭐예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보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몇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첫째,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조항이 613가지인데 613가지 조항을 하나하나 보니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저는 이전에 이 성경의 율법을 더 자세히 모를 때는 수근수근하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수근수근이 있더라고. 수근수근.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예전에 공부하다가 야, 이 수근수근이 죄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법이 있으니까 죄인지 알잖아요. 마치 MRI 같은 겁니다.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MRI를 찍으면 MRI를 찍어보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19절로 넘어와서 보면 여기에 입을 막고라고 하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보니까 내가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 율법을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야,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전혀 의롭지가 않은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보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한다. 첫째 그거이고, 둘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내가 죄인인 걸. 세 번째, 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뭡니까? 무엇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또 하나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하면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심판 불가피하구나. 나에게 심판이 어쩔 수 없이 찾아왔구나. 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 첫째가 뭐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둘째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한다. 입을 딱 틀어막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연결해서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함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이 죄를 그대로 두었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 나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정리가 되셨죠? 자, 무엇이 죄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이 죄를 그대로 두었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런 죄를 앞으로 안 짓는다는 자신도 없어. 그렇죠? 또 안 짓겠다는 자신도 없어요. 그것을 진짜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죄인 줄 알았고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고 이대로 놔두면 심판을 받고 또 이 죄를 앞으로 안 짓는다는 자신도 없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절망이거든요. 절망. 야,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절망. 저는 이 절망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드렸지만 정말 죄 앞에서 내 자신을 절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 잘못했어요라고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절망 상태를 진짜 보는 거예요. 진짜 나의 절망 상태를 보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절망을 보았다면, 현재 나의 절망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율법 때문에 절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율법,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쉽게 율법에 빠지는 건 문제 있어.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 율법을 쉽게 범하고 율법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알아야 진짜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절망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주신 진짜 은혜, 그 21절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자세히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진짜 은혜의 속살이 들어있거든요. 자, 우리 21절로 가서 이제는 이라고 출발합니다. 이제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but now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제는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 그러나라고 말한 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반전하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반전이냐면 다시 21절 보시면 여기에 두 군데를 여러분이 잘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는 다음에 율법 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계속 보시면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 내가 도달하여 이르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지켜서 내 노력으로 의에 이르는 거죠.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지켜서.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절망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걸 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이죠. 하나님의 한 의. 이게 21절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 이건 뭐냐? 율법은 내가 지켜서 의로운 상태로 도달하는 건데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는데 어떻게 의롭게 하느냐면 내가 도저히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 거예요. 주시는 의. 그래서 비교하면 율법은 내가 도달하는 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의는 주시는 의예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 이게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인데 그러면 이 의가 하나님의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느냐 하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의가 베풀어졌느냐. 자, 먼저 23절 보시면 유명한 이 말씀 여기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부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 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23절은. 자, 그런데 22절로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인데 여기서 믿음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하실 때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음의 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강하게 믿는 거. 강하게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강하게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가 강하게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주신 의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은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한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부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얻은 자. 이룬 자가 아니라 얻은 자예요. 이룬 자가 아니라 얻은 자라고요. 얻었다는 말은 내게 주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값없이 내게 주어졌어요. 여기서 값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공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조건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짜로 이유 없이 주어진 그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을 때 의로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다시 말하면 이유 없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의로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렇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내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는데, 자, 이쪽에 A에 있는 것을 B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와요. 이 안에 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 안에 있는 A에 있는 것을 B에게로 옮겨오기 위해서 여기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통로. 그래야 통로가 있어야 A에 있는 것이 B로 오지요. 자, 이럴 때 A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B까지 오게 하는 이 통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을 때 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A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을 위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 믿음이 근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믿음은 뭐냐? 다만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게로 받아들이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통로. 그래서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구원의 근원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진짜 깨달았어. 이 은혜가 필요한 것도 깨닫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이유는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가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볼 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값없는 은혜라는 게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준 값없는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값없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이런 걸 질문할 수 있죠. 그 값없는 은혜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 2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게 값없는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속량이 뭐냐?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걸. 근데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치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4절로 보면,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여기 화목제물이란 말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로 보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물로 번역된 건데, 첫째는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의 제물. 그리고 두 번째까지 마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화목제물입니다. 자, 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죄값을 치렀다고 했는데,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십자가는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죄값을 치렀느냐 하면 제물이 됨으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제물이 됨으로. 속죄, 죄를 속하고 죄를 해결하는 제물이 되셔서, 양처럼, 구약시대의 양처럼 대신 죽는 제물이 되어서 죄 없어졌어 라고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 게 속죄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속죄 제물이었다.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속량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량과 속죄 제물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값을 치름으로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화목제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진 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했고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 벽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물을 다르게 말한다면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다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게 뭐예요? 값없는 은혜인 거예요. 값없는 은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죄 지은 사람을 버리는 길. 그래서 그냥 죄값대로 본인이 심판을 받고 본인이 멸망당하게 두는 길. 또 하나는 그런 죄인을 살리는 길. 이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모든 사람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은혜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버리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공짜인데, 공짜는 공짜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는 거고, 아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는 공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목숨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값비싼 공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값비싼 공짜. 이걸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 값비싼 공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나와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내가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로, 값비싼 공짜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누구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월한 게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어서 똑같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남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을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가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 그런데 그런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죠.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 때 겸손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랑 받았는지를 알 때 담대해지고, 그 성도는 겸손한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런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선행하고 율법을 더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아요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을 파괴한다는 말은 율법과 관계없이 엉터리로 산다는 얘기인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 이게 바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